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라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이신가 우상인가죠. 좀 세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소제목은 왜 우사가 죽었을까? 우사가 뭘 잘못했을까 정도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넣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죠.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불교나 유교 또 기독교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 사랑이 아닌 자기 희생이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친히 이렇게 양육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제 나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인데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 스스로 사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타락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계속해서 힘을 추구하고 힘을 숭배하고 그 힘을 하나님 대신으로 이제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힘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힘, 또 지식의 힘, 또 과학의 힘, 또 요즘은 정보의 힘,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하면서 또 상호 의존하면서 보완하면서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크건 작건 다 이렇게 힘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소위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힘을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추구하는 그런 힘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은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라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부 교회에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교회 안에서도 선포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거는 바른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힘을 이제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추구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조차도 자기 힘을 완성하는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과감하게 저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조차도 자기 통제 아래 두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힘을 내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법궤 운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것부터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차근차근 점검해 가길 원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던 그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그 사사시대가 배경입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죠. 그래서 전쟁에 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조상들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그 법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의논을 한 거죠. 그때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에서 법궤를 옮겨와서 그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이렇게 고조되어 있었어요. 이번 전쟁은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래서 막 혼하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블레셋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분위기가 갑자기 좀 바뀌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그 놀라우신 그 여호와 신 그 법궤, 그게 이스라엘 진에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할 거냐? 사생결단을 하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는데
왜 전쟁에서 이렇게 대패를 하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으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의 그저 힘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의 그 마음과 과연 다른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이 대패했죠. 그들은 블레셋에게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를 빼앗긴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법궤를 빼앗길 때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또 죽죠. 이런 정말 참담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겨버렸습니다. 법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그저 이 전쟁에서 그저 이기고 싶은 마음에 하나의 어떤 힘을 공급해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법궤는 이제 블레셋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곤 신상을 모시는 그 신전에 법궤를 두었는데 보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아스도 지방이 독종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도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법궤를 가드로 옮기죠. 가드로 옮겨진 법궤가 또 독종을 발하게 되므로 그 가드 사람들도 여전히 놀라운 또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야 이거 여기다 뒀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또 에그론으로 가게 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보니까는 아니 지금 법궤가 가는 곳마다 난리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독종이 발생하고 수만 명이 막 죽임을 당하죠. 그 법궤를 여기로 가지고 오겠다고? 그럼 우리 다 죽으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사반대, 법궤가 우리 지방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 이 법궤 다시 돌려보내자. 지금 한 7개월의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 법궤 때문에 저주를 당하면 안 되겠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가 우리가 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이제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근데 에그론에서 가장 가까운 또 제사장들이 거하는 유다 지파의 성읍에 속한 그 벳세메스로 이 법궤가 돌아오게 되죠. 빼앗겼던 법궤 찾아올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7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 그래서 법궤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열어봤죠.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한 그 호기심, 사람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그 욕망의 다른 모습입니다.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발로, 그래서 그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들여다봤더니만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70명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회 인구 분포를 보면 번역 성경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그 법궤를 들여다 본 사건 때문에 70명이 죽고 또 사람들이 또 저주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그 법궤를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그래서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가죠. 거기서 70년이 지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윗이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산에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좀 불편했던 것이죠.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자,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 바로 이 정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왜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했을까? 2절에 다윗은 그 법궤를 메어오려고 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좀 찬찬히 보시는 것 중요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메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법궤를 관리했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엘리야살이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여기는 우사와 아효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나 손자일 확률이 크죠. 어쨌든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던, 그래서 우사와 아효가 늘 법궤를 보고 그 법궤를 관리하고, 그래서 이 법궤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전문가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왕이 그 법궤를 모셔가려고 3만 명을 모으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왕이 친히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려고 할 때에 바로 이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 왕은 법궤를 메어가려고 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왜 새 수레에 싣고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사와 아효가 이 법궤는 우리가 그동안 잘 관리했고 법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법궤를 관리하던 자신들이 법궤의 주인인 것처럼 이 법궤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자만했던 것이죠. 더불어서 왕이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찾아왔을 때에 그 왕 앞에서 또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쭐한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었습니다. 소가 뛰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사가 거기서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당시 수레의 높이가 60cm 정도 되고 법궤의 높이가 68cm 정도 되는, 그러니까는 작년에 가슴 쪽에 밖에 오는 그런 높이밖에 안 되는 것이죠. 법궤가 떨어질까 봐 바로 이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거기서 우사를 치십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어버리죠.
웃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법궤를 만지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할 일이었나요? 사람들은 민수기서 4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이 법궤를 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궤를 만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4장 15절에 이미 말씀하셨잖아. 궤를 옮길 때는 바로 이 고아 자손이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리고 법궤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웃사를 치셔서 웃사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자, 이것이 표면적 이유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유가 전부였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웃사가 법궤를 만졌다고 하는 것은 이 법궤는 그동안 내가 관리했던, 내가 이 법궤를 잘 아는, 이 법궤는 내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잘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죠. 이 사건 때문에 다윗 왕이 법궤를 자기 궁전으로 모셔가지 못하고 겁이 나서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머물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인하여 그 가정에, 오베데돔의 모든 가정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3개월 법궤가 있었을 뿐인데, 이 차이를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어요. 그런데도 그 법궤가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왕은 법궤를 메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는 자기가 얼른 붙잡아서 이것은 내 거다, 내 소유다, 자기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물론 법궤를 만져서도 원인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저 하나의 법궤를 부적 취급한 것은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그저 하나의 자기 도움을 위해서, 자기 완성을 위해서 그저 하나의 힘 정도밖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레스 웃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베레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쳐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웃사는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 웃사, 하나님께서 웃사를, 그 힘을 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말 내 모든 삶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지만은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매일 감사함으로, 진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하나의 힘 정도로, 여러 가지 세상에 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힘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른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도 그저 하나의 나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행복 추구에 그저 곁다리로 그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투, 에베레스 전투를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왜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했는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이 놀라운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웃살을 치셔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쳐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 내 모든 것에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 여러 가지 힘들 중에 하나의 힘 정도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힘이 다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매일매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신처럼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을 그런 힘 정도로만 취급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힘을 삼고 있는 그 힘을 쳐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걸 깨닫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심령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알게 모르게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 어느새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잠식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신처럼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상이고 그게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쳐내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적 취급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오랫동안 대화해보면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세상 사람들이 액땜하는, 그래서 부적을 몸에 지니고 베개 속에 넣고 차에다가도 두고, 그러면 그것이 화를 면하게 해줄 것처럼,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은 차에 가끔 이렇게 나무 십자가 걸어 놓으신 분들도 계시죠.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혹여라도 그게 하나의 부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유익,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힘을 삼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 힘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불안,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시다가 오늘 주일이구나. 그래서 주일날 하루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 예배 드렸습니다. 보셨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나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의 부적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줬으니 하나님 이제 일주일 동안 나 책임져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정말 믿음이겠죠. 그러나 그냥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의 부적 취급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부적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채우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참 마음 참 믿음으로 정말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앞세웠던 그거, 하나의 부적 취급했던 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그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저주를 받았던 그런 저주가 오늘 우리 개혁교회에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혹여 예배하면서도 진정한 마음으로 참되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마음이 우리 안에 독보소처럼 그렇게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예배가 아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신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 힘을 빌어서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여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싹트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독보섯이, 그 뿌리가 뽑혀져서 다시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그렇게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